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했죠. 즉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내고 이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비추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예배를 교회에 속한 일종의 요식 행위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열심히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자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배를 생략하고 바로 행사를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해온 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예배를 어떤 요식의 행위로 보는 것이죠. 마음에는 행사에 있는데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해왔으니 예배를 최대한 빠르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인은 예배보다는 교회 행사가 너무나 재미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앉아서 내가 30분, 40분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듣기만 하면 졸고 또 돌아서면 까먹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다른 사람은 내가 조는 거 안 봐도 누구는 봐요? 목사님은 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은 저분은 또 주무시네 이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예배 시간 말고 행사 시간에 맞춰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물어봐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가 예배하러 가라 하니, 또 누군가 가라 하니, 전도사님이 오라고 하니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마땅히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우리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저 요식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에게도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 정도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에게도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 그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자가 놀라며 말을 했죠.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의 시민 정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이죠. 혼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물을 길러주겠습니까? 여기는 우물도 깊고 당신은 우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좀 전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고선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전에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물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물을 길러준다 하니 그러면 내게 좀 주십시오. 왜요? 그 물을 먹으면 다시는 물을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물을 뜨러 더운 곳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자는 속으로 아주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 더운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더니 이해하기 힘든 말을 계속하더니 남편을 불러와라.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하죠?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지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왜 남편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정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여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는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해도 그것은 가짜다.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메시아가 오신 때, 곧 예수님이 오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사건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후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주일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또 한동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해 놓으셨고 이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나타내며 그 사람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흔히들 예배를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를 지켜보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는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이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앉아 있다가 이제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물론 한 주의 삶이 너무나 고돼 정신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한다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경험했을 때 좋은 대로 예배를
하나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전통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전통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요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종종 놓치곤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시작하고 맞춰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11시에 하기로 했다면 그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목회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직분자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부터 내 마음속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정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린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은국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일에 다 함께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것마저도 그 모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일정보다 이 공적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우리의 모든 일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몸이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로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공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정을 그 시간을 중심으로 다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청소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교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왜 재미가 없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십계명만 들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세상 가운데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선 같이 어울려져서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가르칠 때는 반강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딱 단둘이 시간을 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부모님부터 또는 선생님부터 저는 이제 교육자부터죠. 교육자부터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배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듣고 알아듣겠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에 한편으로 마음을 놓았는데 부모도 살다 보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녀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잘 되든지 못되든지 잘하든지 조금 느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올 때까지요. 언제까지 그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교회에서는 어떤 일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막 정신없이 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일들을 없애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선생님들이 보면은 한 3-4분이 계셨는데 한 분마다 막 4개씩 5개씩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보면은 너무 정신없이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켠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일로 중요한데 좀 진드거니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봉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예배 외에 다른 모든 걸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애들 사랑해서 그 없는 시간 쪼개서 그 없는 그 재정 쪼개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만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정작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 공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예배를 통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응급교회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특히 교회를 통해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우리가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응급교회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